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26절에서 29절까지. 자, 네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뜰을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축복합니다. 그 전도 예화 책자를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무명의 한 주일학교 교사. 말투가 좀 어눌했어요. 그리고 부족한 그 말투 때문에 그 마음은 뜨거운데 아이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부르심이 아닌가 그렇게 계속해서 실패감을 좌절감을 느꼈는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찾아오죠. 잘 못 알아들었다고.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 그래서 구두방에 수성공이었는데 거기를 찾아온 아이를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다시 차근차근 설명해 준. 근데 그 아이가 무디예요. D.L. 무디. 평생 사역은 실패한 것 같은데 한 사람 전도해서 제자 키워놓으니까 무디가 수백만 명을 일으키는 종이 되지 않습니까? 또 무디가 YMCA의 챔프먼을 변화시킵니다. 또 챔프먼은 자기 모임에 갑자기 야구선수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근데 거기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야구선수 간둬버렸어요. 유명한 야구선수인데 야구선수 간둬버리고 사역에 뛰어들었어요. 그 사람이 빌리 선데이. 또 그 빌리 선데이 전 야구선수 출신이었던 빌리 선데이를 통해서 그 모드레카 햄이라고 하는 분이 또 전도함을 받고요. 또 이 모드레카이 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동부 샬롯에서 3주 동안 집회를 했는데 옛날에 집회를 한 달씩 막 이렇게 하거든, 풍집회를. 근데 3주 동안 아무도 회심자가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합시다. 회개합시다. 영접할 사람 나오세요. 안 나오는 거예요. 딱 하나 나왔어요. 어린아이 12살짜리. 그가 빌리 그라임. 그러니까 이런 그 이야기를 제가 쭉 보면서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의 개수는 셀 수 있지만 사과 씨 속에 있는 사과는 몇 개인가 셀 수 없다는 거죠. 가능성 아닙니까? 작은데 어마어마한 영향력,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킴볼에서부터 빌리 그라함까지 믿음의 여정, 우리는 이제 시대가 지났으니까 그 흐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전달, 우리 잘 몰라요. 생명의 흐름은 몰라요. 시작은 삐약하고 작은 씨지만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오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작은 겨자씨 한 알. 근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씨라고 하는 작은 도구 하나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이 굉장히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 이 조그만 딱딱한 거 하나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미약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미약한 데서 아주 작은 데서 정말 실망스러운 불가능해 보이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엄청나게 큰 영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 사람의 미로도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바위 덩어리. 근데 이 작은 겨자씨 같은 씨가 하나 날라와서 심겨지고 거기에 생명력이 자라고 막 나무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밀려요. 결국 바위가 깨져 버리는 거예요. 밀려 굴러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생명력의 강함이라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 위대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길바닥이 금이고 보석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러면 통치, 성장, 생명,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이런 거죠. 그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나한테 내 안에 생명이 있냐 없느냐, 이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살아계시니까 여기 계시죠. 아멘. 생명이 없다 그러면 저기 산에 있겠죠. 그죠? 근데 생명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누구도 그 생명을 없인 여길 수 없고 그 생명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너무너무 축복한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이 있음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예. 근데 우리에게는 이 생명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영적 생명. 그 영적 생명은 또 있느냐?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는 개념을 씨앗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씨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 영향력,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면요, 자 앞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축복합니다.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막 큰 소리 치고 막 핏대 세우고 그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아들이 있어야 된대요. 천국 가겠다고. 나 같은 사람이 가지 누가 가겠냐고. 막 그 입구에서 난리 친다고 가겠냐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된다.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대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실제로 그 안에 말씀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있다, 영으로 거하시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무서운 일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별로 안 무섭지요. 사단은 너무너무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다. 우리는 점점 그 생명은 씨와 같아서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될 때는 무시무시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인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이, 생명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영적 세계에서 보면 그건 무서운 거예요. 왜? 생명이 있구나. 그것만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도 이 밀가루 반죽해 놓은 데다가 이스트가 조금만 들어가서 따뜻해지면 어떻게 돼요? 금방 부풀어 오르잖아요. 번식이 돼가지고. 누룩에는 생명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밀가루, 거기에 생명이 불어 움직여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생명이 있는 누룩이 들어가서 생명 없는 커다란 등치, 이 밀가루 반죽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그 공동체에 생명의 움직임들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그 각 시대의 그 엄청난 문제, 그 죄의 문제, 열방의 문제, 민족이 죽고 사는 문제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으면 전체가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크기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명으로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구약의 성도보다 신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분명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빛이 오신 거예요. 자, 여기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제가 이 리모컨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말이 많아지겠죠. 이거 근데 막 얼마나 많이 말을 이해하겠어요. 그때 필요 없어요. 그냥 짠 비춰주면 돼요. 그냥 짠 비춰주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 막 말이 많고 설명이 많고 막 화를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입식인데 어떻게 주입이 되겠어요? 잘 몰라요. 우리의 한계가 있죠. 축복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라면
거칠고 딱딱한 것은 설명할 수 있겠지만 파란색과 푸르스름한 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나도 경험이 없는 사로서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우리는 이런 한계가 있다고. 영적 세계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고 어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한계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휘하고 믿음으로 선다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바위덩어리 하나 나타나면 벌벌 떨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생명의 흐름을 봐야 돼요. 내가 내 논리와 내 새 사실이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실이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흐름이 막혀 있으면 막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면 상황은 어두워도 상황은 바위 같아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말씀의 능력도 다 중요한데 일단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생명인 것만큼은 시작해야 돼요. 일단 그것부터 생명이 들어가도록 전도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안에 현재 믿음의 사람들 안에 말씀이 있다. 내 가진 내 말씀, my word, 내 말씀이 있다. 나는 이 말씀이 말하는 사람이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모든 사역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돈이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 흘러가야 또 거칠어도 되고 때로는 모양새가 없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처럼 답답하죠. 배운 게 없으니까 말 귀가 어둡고 말투도 어눌하고 거칠고 구두 수성공으로 있었던 분이 얼마나 많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을 향한 마음은 뜨거운데 전하는데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도 생명이잖아요. 생명으로 보면 그게 아름답고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진심과 중심이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일들이 그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가 아닙니다. 생명으로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엄청난 영웅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강력한 군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것도 비천하고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세우실 때도 화려하고 똑똑한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을 제자로 말귀를 알아먹을 사람들을 불러 세운 게 아니었어요. 볼품없고 배움이 적고 또 노동 현장에 있었던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은 약한 것을 항상 먼저 부르세요. 부모의 마음도 그렇죠. 명절 때 구남매 아이들 다 집안 찾아와도 누구한테 그 구남매 중에 누구한테 제일 신경 써요? 제일 약하고 어렵게 사는 자식이 있다면 신경 되게 쓰인 거예요. 부모 마음은 그래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데서부터 미약하고 부족한 것에 대한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겨자씨 그렇고요. 누룩 그래요. 누룩. 하나님은 약한 것을 통해서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십니다. 약한 것, 작은 것의 장점, 약할수록 또 미약할수록 장점이 하나 있죠. 그건 침투가 용이에요. 어디나 들어가 던지면 뭐 파서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던지면 지가 들어가. 얼마나 약한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씨와 같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심겨져야 되는데 미약하고 작기 때문에 얼른 영접해요. 얼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배고프면 뭘 줘도 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배불러면 이거 먹었는데 이러잖아요. 그죠? 배고프면 수용이 돼요. 다 받아들여지게 돼 있어요. 누구든 다 영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약할 때 작은 데서부터 출발된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진다면 우리는 약할수록 제일 자랑이 된 그런 개념이
나중된 자, 제일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먼저 된 자가 제일 나중될 수도 있다. 그런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할수록 우리는 자랑할 수 있고 약할수록 은혜의 감격이 큰 거예요. 축복합니다. 포도원꾼의 품꾼으로 쓰였던 그 비유에서도 건강하고 어디 봐도 능력자이고 일할 수 있는 사람부터 뽑아가잖아요. 아침 6시부터 뽑힌 사람들은 은혜가 작아요. 오히려 불만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원칙대로 주셨어도 그 농장 주인이 약속대로 줬지만 불평을 하잖아요. 불평. 근데 아무런 약속받지 않고 불러준 것만 하도록 감사하다 하고 잠깐 일했지만 하루 품삯을 받았을 때 은혜는 커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결국 은혜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그 형이 있죠. 탕자가 훨씬 더 못났어요. 나빴죠. 진짜 탕자 형은 성실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 안에 생명과 감격과 능력은 어디 있으나 그 둘째에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엄청나게 커지고 아버지의 마음의 기쁨이 덮여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행위로 모든 것이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입니다. 예수가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가 내 공의, 내 의, 내 행위, 내 오름으로 시퍼렇게 살아있느냐, 아니면 예수의 피가 그냥 나를 불러만 주신 것도 감사한다 하는 은혜와 충만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의 개념을 가지고 이 생명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태도에 가장 오늘 메시지예요. 가장 우선되는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 뭐냐?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제발 믿고 맡기라. 믿고 맡기라. 오늘 말씀 우리 이 시 비유는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잘 되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자꾸 인간의 눈으로 자꾸 확인하려고 따지려고 그러지 말고 믿고 맡기고 그냥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씨는 작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가장 미약해요. 영적으로 보면 가능성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의 심령은 농부만 아는 거죠. 결실을 바라보고 뿌리잖아요. 그렇죠? 씨는 작습니다. 씨는 안 보입니다. 근데 땅에 묻히면 자라는데 그 자라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몰라요. 그래서 씨를 덮어놓고 씨를 뿌리고 흙을 덮어놓고 물을 주면 기다려야 돼. 근데 너무 궁금한 거야. 얘가 자라는 거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막 달려가서 또 흩어서 또 보고 있구나. 다시 덮어놓고 그 다음날 또 자다가 벌떡 깨가지고 달려가서 또 자라나 봤더니 자꾸 파헤치면요 안 자라요. 자랄 수가 없어요. 안 보여도 자란다는 거예요. 믿고 맡겼으면 기다리라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세상이 워낙 못 믿는 세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자꾸 당연한 것도 못 참아요.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예. 어떤 분이 농사를 지는데 최고 좋은 품종이라고 사가지고 중국 얘기예요. 예, 웃기는 얘기 또 곡하는 분도 있을까 봐 그러는데 그냥 재밌게 들으세요. 그냥 씨를 갖다가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좋은 종자를 사다가 씨를 다 뿌려서 물 주고 다 했는데 안 자라는 거예요. 계속 물을 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짝퉁이에요. 씨가 짝퉁이에요. 그래서 이 빚진 것에 너무 갚을 수가 없으니까 농부가 자살하려고 농약을 사다가 마셨는데 안 죽었어요. 가짜였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내일 또 일 다시 하지 그런 마음으로 너무 좋아서 그날 또 소주를 사다가 이제 중국 술을 먹고 마셨는데 죽었어요. 가짜였어요. 이런 이야기 했는데 못 믿으니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뭐 계란도 가짜고 뭐도 가짜고 막 분유도 가짜고 막 별게 다 가짜가 많으니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래. 자꾸 확인하려고 무슨 계약서를 써도 또 읽어보고 눈도 안 보이는데 막 떠올려. 저도 뭐 물건을 사면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상품 뭐 사면은 포장지에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한 번씩 봐요. 이렇게 안 보이면 핸드폰으로 쫙 확대해서 한 번 보려고 그래.
성분이 뭔가 봐도 모르겠지만 보려고 해요. 한 번씩. 세대가 하도 어려워지니까.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보면 볼 필요 없다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알고 가냐? 믿고 가지.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앞에서는 막 큰 소리 치고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아는 것도 많지만 가만히 보면 유독 자녀 문제 앞에서 막 조바심을 일으켜요. 이래라 저래라 막 수시로 잔소리하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러면 그게 그 애들한테는 막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게 더 공부 방해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게 하는 거죠. 불안하면 애들 쑤실 게 아니고 불안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불안할 때 기도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심겨진 거야. 아니 그렇게 맹세하시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너는 내 씨야, 내 DNA야. 그랬으면 기다려봐요. 나 같은 자도 바뀌었는데. 안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일단 여유를 가지라고. 긴장되고 두렵고 부딪히고 힘들 때 그때 뭐 조이려고 하지 마세요. 더 튕겨나고 깨지는 거예요. 늦었어요 이미. 처음부터 규칙을 정하고 교제하고 그 마음의 노력을 해야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맡겨야 돼요. 반드시 믿어줘야 돼요. 불안합니까? 슈세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씨와 같다니까요. 내 씨야. 하나님 믿음을 주신 거야. 어렸을 때 그렇게 심어놨던 게 있어. 믿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은밀한 성장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쑥 자라나 있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 은밀한 곳에 기도하는 사람은 못 따라가요. 보이지 않는데, 나타나지 않았는데 맨날 엎드러져 있는 사람의 결과는요, 앞에서 설치되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씨는요, 신기하게도 자고 나면 자라요. 농사가 그래요. 자고 나면 자라 있어요. 또 비 오고 나면 금방 자라 있어요. 하나님 역사가 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맡겨라. 전라북도에 가면 내비도, 세 글자 내비도. 전라남도에 가면 냅둬 불어. 좀 건들지 마라. 내버려 두라. 믿고 맡기라. 더 기다려라. 더 마음이 불긋불긋 올라오고 힘든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 시즌만 지나면 괜찮아요. 순리에 맡기는 거예요. 말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말씀을 고백해 드려야죠, 하나님께. 그리고 견뎌요. 그 상황을 붙들어야 돼요. 견뎌야 돼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주님의 역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성장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은밀한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26절, 27절 자 보십시다. 자,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자고 났더니 확 자라 있는 거예요. 파헤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알아야 잘 하는 게 아니고 몰라도 돼요. 맡기면 돼요. 맡기면 잘 돌아간다. 이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으며. 우리 믿는 자예요. 보는 걸로 살지 말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습니다. 믿어라. 말하라. 선포하라. 말씀을 붙들어라. 그 뜻이죠. 잘하는 것을 내가 꼭 보겠다. 그렇게 시퍼런 눈으로 막 뜨고 보려고 하다 보면 죽어요. 씨앗이 싹을 낼 수가 없어요. 안 봐도 안 느껴져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고 분명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밤의 시간 가운데, 밤의 시간은 맡기는 거예요. 무사라도 낮에는 싸워서 다 적을 다 무리치는 무사, 훌륭한 명장이라도 잘 때는 맡기고 자야죠. 그죠? 잘 때도 칼덕을 휘젓고 자요? 그건 환자지, 병자지. 안 그래요? 아무리 장수도 잘 때는
믿고 자야죠. 믿고. 부활을 못 믿으면 안 되죠. 상황을 못 믿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독재자들이 잠을 못 잔대요. 공통점이래. 모든 독재자들이 쿠데타 일어날까 봐 지가 일으켰기 때문에 자기 때 무너질까 봐 제일 문제가 잠을 못 잔대. 잠을. 너무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밤마다 염려하지 말라. 밤은 맡기고 자는 시간대예요. 염려하고 설쳐될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당장 밤에 할 일은 잠자라. 기도하고 잠자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 잠 못 자는 사람들을 보면 근심이 많다고 그러지. 현대인은 갈수록 근심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다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믿고 맡길 수가 없다라는, 불안해요. 소유가 많고 능력은 많은데 믿고 맡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면 그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다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가 많을수록 불안하잖아요. 다 맡길 수 있는 관계의 승리, 생명의 승리,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일어나서 막 생각하기를 남들보다 내가 먼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는 사람, 자꾸 잠을 깨요. 남들보다 새벽에 먼저 일어나야겠다고 막 설쳐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건 맞는데 그 전에 새벽 되기 전까지라도 자야 되는데 그걸 못 자는 거예요. 자꾸 깨는 거예요. 자꾸 설잠 자는 거예요. 하루 종일 힘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움직여야 뭐가 되는 줄 아는 거, 그건 교만이에요. 다 맡길 줄 알아. 내려놔라.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거든요. 내려놔. 쉬어. 멈춰. 맡기고 잠이라 자라. 하나님께 맡기면 다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많은 원리 중에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주일, 안식일이잖아요. 주일, 안식일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인데도 안식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오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27절 보세요. 우리 마가복음 2장 했었죠. 27절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안식일은 그렇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거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야. 이게 더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더 다가오죠. 근데 하나님을 위한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만 섬겨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무너지는 거예요. 노동이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칙적으로 분명하게 섬기려고 헌신하다가 병들지 말라, 그 소리죠.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개념은 안식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안식일은 나의 날이구나,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구나, 나에게 쉼을 주시는 날이구나. 그게 주일을 지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축복합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도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옳은 걸 했어요. 세상에 있지 않고 주일 전에 있고 또 열심히 주일을 섬겼는데 내가 이상하게 주일을 지나는데 안식이 안 되고 더 불안하기만 한다. 너무너무 고생만 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주일날은 쉬어야 나에게 안식인데 내가 가서 일을 해야 돼, 내가 가서 돈을 더 벌어야 돼 하고 내가 막 뛰어다닌다면 그건 안식이 아니라 노예겠죠. 노예는 쉼이 없어요. 일하고 와서 쉬려고 하는 주인이 야 저것도 하고 자라, 그러면 그거 하고 자야지 어떻게 해요. 그게 노예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이 되려면 맡기는 거죠. 종에게는 맡기는 게 없어요. 해야 돼. 명령 따라 해야 돼요. 근데 종의 위치가 아니라 주인의 위치, 다스림의 위치, 승리자의 위치로 갈수록 맡길 줄 알아요. 축복합니다.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안식이 되려면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안에 쉼이 되려면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노예는 맡길 줄을 몰라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맡기고 쉬면 내가 굶어 죽을 줄 알죠. 노예 근성이에요. 맡겨도 돼요. 내가 일 안 해도 세상 돌아가요. 여러분 슈퍼맨이 아니에요. 이 지구를 구하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구를 제발 좀 놔두라고요. 지구를. 왜 지구를 갖다가 막
막 어떻게 막 지키려고 해. 정치인들도 너무 뭘 하려고 해. 그냥 더 망치는 거예요. 내버려 둬야 돼요. 그 힘과 권리를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뭘 해대려고 설칠수록 더 무너지고 더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런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재산 다 없애버리고 다 빈손대. 그러면 안 굶어 죽어요. 여기 밥 먹는 데 많이 있고요. 구청에 가면 이제 동사무소 가면 다 해주고 용돈도 주고 다 해요. 일자리도 줘요. 몇 개 주우면 뭐 주고 다 해줘요. 절대 굶어 죽을 일 없어요. 근데 상대적 빈곤, 생각이 자기 판단에서의 그 빈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럽지 굶어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은요 굶어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일 안 해도 되는 나라예요. 근데 왜 우리는 쉬지 못하는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맡기지를 못해요. 부탁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시켜 먹는 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갑질하는 게 우리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쉬어라. 휴일성수예요. 하루 주일이라도 주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제발 쉬어라. 쉬어라. 그게 주일성수예요. 세상 일도 또 내 어떤 사업체도 맡겨라.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어느 순간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도, 어린아이들에게 숙제를 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확인하고 쪼여야 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맡겨요. 시킨 것에 대해서 그 분량에게 맞게끔 시켰을 거 아니에요, 숙제도. 맡겨야 돼요. 시켜봐야 돼요. 요즘 아이들의 숙제는 다 엄마가 다 해줘가지고 학교를 보냈는데 맡겨야 되죠. 그죠? 축복합니다. 네, 맡겨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맡겨야 돼. 할 수 있다는 걸 맡기는 거예요. 자꾸. 그게 관계이고 사랑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믿고 맡겨야 돼요. 실력이 아니에요. 자꾸 맡기면 가능성이 나오게 되고 열매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열매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기는 해요. 맡기긴 하는데 완전히 맡기지를 못해요. 너무 조바심 나가지고 맡겨놓고 자꾸 관찰하고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맡은 자가 그걸 모르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자꾸 맡기면서 실수를 보지만 맡기고 또 맡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같이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이죠. 그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풍성하게 또 자라게 하신다. 오늘 그것을 믿어라 그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불안해 보이지만, 염려가 되어 보지만, 그러나 자꾸 맡겨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쑥 자라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거죠. 아멘. 시간을 청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시간은 누구 편이에요? 시간은 누구 편이에요? 네. 시간은 하나님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돼요. 시간이 우리 편이 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래서 씨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맡기면서 뿌리는 거죠. 확신하고 믿으면서 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뿌려놓고 잠자고 있는 사이에 자라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농부로 살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일 때문에 다 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때가 되면 풍성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생명을 심는 일을 미루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일을 미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기본적인 안식의 일들을 미루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조바심이 아닙니다. 믿고 맡기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여자들 중에 하와가 제일 행복한 여자라고 하잖아요. 하와. 왜? 시어머니가 없어서. 근데 아담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담 보세요. 아담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막 피해 숨죠.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막 부끄럽다가 갑자기 막 무화과 잎을 가지고 와서 엮어서 또 치마해 입고, 그리고 하나님 하와 동시에 같이 이렇게 핑계하고
난 잘못 없다 그러고 막 남자가 이래요. 문제투성이잖아요. 아담이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시프레임 비유와 관점에서 생각해 본 다음에 아담이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가 됐을까? 생각해 보면 어른으로 태어나서 그래요. 어쩌다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데 어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이 딱 부러지니까 막 엉망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배우고 익히고 맛보고 누리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균형적으로 안정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른으로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꼽도 없잖아요, 아담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모양이 있게 있었겠죠. 하여튼 배꼽 없어요. 배꼽으로 태어난 게 아니야. 배꼽도 없는 게 웃지를 못해. 그러니까 배꼽 빠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른으로 태어났다. 갑자기 어쩌다 어른. 그 말은요, 성장되는 과정이 없었다는 불행입니다. 과정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과정이 없다. 과정이 없었는데 어른이었다. 이 말은 그 인생이 너무나도 허접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어쩌다 어른. 그냥 어른이 돼버린 사람. 그냥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 갑자기 손에 막 권세가 쥐어진 사람. 못 살겠다 하고 한번 뒤엎었는데 왕이 되어버렸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가 불행해지는 거죠. 어쩌다 어른. 아담이 일 터지니까 그때부터 준비되지 않았던 온갖 문제투성이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는 아담이 또 하나 있죠.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른으로 오셨나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셨나요? 예,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냥 어른으로 오셔도 돼요. 근데 그분은 이 땅에서 시작을 태어나셨어요. 성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 땅의 일이에요. 이 땅의 일.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2장 52절.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다. 이게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지만 어린 시절을 다 보내셨어요. 왜 낱낱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별 의미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 기록을 안 해놓으신 거예요. 왜? 내가 자란 거나 예수님 자란 거나 비슷했으니까. 어렸을 때 자라가는 모습은 비슷해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이전의 어린아이의 모습은 아이는 아이답게 자라가는 모습이 지극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사랑을 받아야 돼. 엄마의 사랑만 받아서는 안 돼. 아빠의 사랑도 받아야 돼. 남성성이 훈련되고 여성성이 훈련되고 동료, 친구, 형제가 경험이 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가정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남성성, 여성성, 형제, 자매 이 과정을 충분히 자라가야 직분이 오는 거예요. 직분이. 사역자로. 자,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도 분명히 어린 시절을 30년 가까이 그대로 보내셨습니다. 공생애 시작하실 때도 야 그냥 하자, 급한데, 하나님 나라가 너무 급한데, 야 그냥 생략해, 그러셔도 되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렇게 안 했었어요. 그렇게 막 능력 나타내고 처음부터 막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죄도 없으신 분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못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더 받아야 된다고 그랬다고.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을 그대로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을 때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비둘기가 또 성령이 임했어서 위에다 성령의 큰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2살 때 유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 갔다 돌아오는데 잃어버렸죠.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아예 한 번씩 잃어버리잖아요. 예수님도 잃어버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막 다시 예루살렘으로 사흘 만에 돌아가서 가는 길 찾았잖아요. 예수님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 앉아가지고 많은 선생님들하고 앉아서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그랬더니 이 12살짜리 아이의 대답에 모든 율법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탐복하고. 이게 다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하나의 과정이 다 있으셨다.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그를 위해서부터 낙하산 딱 꽂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과정을 지나오셨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또 사울왕과 다윗왕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어쩌다 왕이에요. 그냥 왕 돼버렸어. 왕 달라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나는 그래도 내가 너희 왕이 되고 싶다. 하나님 마음은 그게 원하셨지만 하도 왕 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그냥 뭐 얼마나 섬기겠다고 왕왕거리니까. 그래서 가장 훌륭한 당시에 가장 키 크고 멋지고 훌륭한 사울을 뽑아다가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모습은 어땠어요? 갑자기 불러다가 기름 붓고 너 왕해! 그랬더니 왕이 돼버렸어요. 한 번도 사울왕 왕이 되려는 비전과 뜻과 계획이 없었어요. 예언도 없었고. 근데 어쩌다가 됐어요. 근데 실패했죠. 왜 그랬을까? 어느 관점에서 본다면 과정이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씨를 주시는 이유는요, 결과를 그냥 탁 응답을 팍 던져주지 않고 씨를 주시는 이유는요, 과정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고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때로는 즉석에서 우리가 몸이 낫기도 하고 딱 물질이 풀릴 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요, 그 기도 속에, 절박함 속에, 그 어려움 속에 말씀을 주세요. 씨앗을 주세요. 그걸 또 품어야 돼요. 현장은 어려운데 품어야 돼요. 고통이 있는데 현장을 또 품어야 돼요. 계속 그런 과정에서 어느 순간 자라기 시작하고 변화가 시작되고 결과도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승리, 그런 응답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넘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어쩌다 왕이 된 사울왕은 불행해졌습니다.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그 아들 중에 제일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의 사울처럼 찾아가자마자 기름 붓고 왕이 되는 왕 취임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기름을 붓고 그냥 가버렸어요. 취임식이 아니었어요. 그게 기름은 기름인데 취임식이 아니고 기름을 부어주고 뭐 했어요? 지금부터 왕 시작. 씨앗을 심어놨네. 다윗 삶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름 붓고 갔는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골리앗을 죽이고 왕의 사위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갑자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창 던지고 두려워서 피해 도망가고 광야에서 동굴에 구하고, 이걸 거의 한 13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다 보내다가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7년이라는 시간을 또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전체 왕이 또 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여정은 계속된 과정이에요. 과정 없이 왕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있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진짜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도 사울이 되고 싶어요? 다윗이 되고 싶어요? 어때요? 당연히 다윗이죠. 누가 사울이 되고 싶겠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다윗 그러면 반드시 다윗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서양 사람들 중에 데이비드라는 이름 많이 있죠. 데이비드. 이게 다윗이잖아요, 다윗.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가 다윗처럼 되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데이비드 이렇게 불렀을 텐데 이름만 데이비드로 붙이면 다윗 되나요? 아니죠. 예. 다윗이 되려면 다윗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부흥 강사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 아들을 데워서 세계적인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시키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서 그랬대요. 제가 기도하면 세계적인 목사가 되기 위한 세계적인 연단이 시작될 텐데 괜찮겠냐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연단 없이 결과가 될까요? 과정 없이 결과가 될까요? 다 같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쁨의 교회 여러분 다니실 때 교회만 다니면 기쁨이 있죠. 기쁨의 교회니까. 그러나요? 아닙니다.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나 선교교회 거기 하면 다 선교하나요? 과정이 있어야 선교로 가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의 신앙과 나의 영성이 나는 사울이고 싶어요. 나는 다윗이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다윗이 되고 싶겠죠. 그죠? 혹시 사울은 없겠죠? 네. 그런데 교회에 소속할 때, 교회에 오실 때 그 소속감이 임재라고 그랬잖아요. 임재는 소속해야 나타납니다. 기름 부음은 몸에 부었어요. 몸에. 저 바벨론 사람 중 훌륭한 사람 불러다가 기름을 부은 게 아니고 그 몸에 불렀다. 몸에. 제사장의 지파, 왕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그 몸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재가 소속이 임재인데 자, 우리가 그 교회든 우리 기쁨의 교회든 간에 여러분이 그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절대로 어른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나이 경력 상관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태어나야 돼요. 아기로 태어나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다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국립대학과정 출신 엘리트 셰프 그 코스를 다 마친 엘리트 셰프라고 해도요. 뭐 전통 한식 커뮤니티 거기 안에 들어가서 뭘 해보겠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는요. 어쩌다 어른으로 오면 안 돼요. 내 경력 화려한 셰프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버터 들고 설치면 안 돼요. 잘려요. 그 안에 된장, 고추장, 된장 이런 일이 된장 막 하면서 같이 숙성돼야 돼요. 거기서 버터 맛 잃어버리고 된장 맛으로 숙성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어떤 몸에서든 자라려면 아이로 태어나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과정이 있는 사람이 진짜거든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왕. 다윗 왕이 되는 것입니다. 천하의 다윗이라도 만약에 다윗이 그 과정을 생략해 버렸다. 과정 싫다. 그래서 산속에 앉아서 막 하나님 내게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는데 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이러고만 있었다면 왕 됐겠어요? 딴 사람 쓰지. 그게 대단히 큰 영성 같아 보이잖아요. 맨날 기도하니까.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야 진짜인 거예요. 과정이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당장 총리 아니죠. 모세도 과정이 있었습니다. 40. 다니엘도 과정이 있었고 다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야 진짜라는 것입니다. 아담 좋아하시죠? 아담. 우리 조상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좋죠. 그러니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이로 태어났어요. 지금 이렇게 망가졌지만 저도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아기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가능성은 바로 그거예요. 어쩌다 어른이 아니라 우리는 아기로부터 태어나서 커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영성도, 믿음도, 기도도, 관계도 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과정이에요. 과정. 저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가?
부모가 그렇죠. 너는 내 자식, 넌 너무 특별해. 왜 내 자식에게 특별하다고 얘기하죠? 생명이 같으니까, 내 생명이니까. 그리고 더 소중한 이유는 내가 너를 낳았고 자라고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과정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기르는 정도, 낳는 정만큼이나 낳는 사랑만큼이나 똑같다고 하잖아요. 입양을 하신 분들은 보면 진짜 자식과 똑같이 여기시더라고요. 똑같다는 거죠. 과정이 태어난 것만큼 소중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사랑이란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과정을 성실하게 사랑해. 여러분, 우리 인생, 내 생명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생명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식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 나라는 존재 자체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생명 귀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요, 그 생명의 가치를 태어나고 소중히 여기는 걸로만 가면 안 돼요. 그럼 이기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 생명을 생명답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내 생명이 그냥 두지 말고 내 생명을 과정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10대가 있었죠. 또 20대가 있었죠. 돌아보면 또 30대가 있었고, 그런 과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돌아보는 추억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그때 10대 참 좋았지. 물론 그 10대 때도 헷갈렸겠죠. 20대 때도 헷갈렸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30대는 순간순간 우리는 괴로웠지만 지금 이렇게 성숙되고 어른 돼서 돌아보면 그 과정이 다 추억이고 소중한 기억인 거예요. 왜? 생명은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거니까. 그때 과정마다 고생이고 어렵고 힘들었어도 전체로 묶고 놓으니까 얼마나 소중한 관계예요. 값진 관계 아니에요.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미약했지만, 그때 내가 참 고생했지만, 그때 참 너무나도 헷갈렸지만, 돌아보니까 지금 다 돌아보면 추억이에요. 그 힘들었던 자리도 지금 가볼 수 있어요. 추억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절망의 은사인 분이 있어요. 분명히 생명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데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데 자꾸 막 무슨 일만 터지면 절망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절망하기 힘들거든요. 아멘? 그죠? 생명이 있으니까 절망하기 힘든데 막 절망해. 바위덩어리 하나 만나면, 생명 없는 바위덩어리 하나만 눈에 보이면 막 절망해요. 막 내가 깔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 바위는 이렇게 큰데 나는 이렇게 너무 작다는 거죠. 우리가 미약하고 부족하고 약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계속 자라게 돼 있습니다. 생명은 계속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은 누구 편에 있냐면 생명 편에 있어요. 지금 세계적인 축구 선수 아무리 공을 잘 넣어도요, 1년, 2년 지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영원한 왕자가 없어요.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늙고 사라지는 존재가 인간인데, 반면에 시간이 자기 편인 존재, 시간이 자기 편인 사람,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내 편인 사람이 결국 승리를 합니다. 생명은 이렇게 미약해도 점점 커지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갈수록 유리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그래서 인내예요.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인내.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모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날뛰지 않아요. 그 자기 할 일을 꾸준히 인내해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 시간이 내 편이니까. 뿌려놓으면 시간만 지나면 전체가 풍성해지니까. 단순합니다. 생명을 붙들고 인내하는 거 기도이죠. 찬양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시작은 미약했어요. 작은 씨 하나예요.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라가고 있고 열매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승리해야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누기 예수님께 있잖아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4장 7절 옛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렸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임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죽임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 예수로 살아있는 자는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주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무너질 것 같은 이 내가 겉사람에 깨져나가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예수가 막 더 나타나고 더 나타나고 더 나타난 일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 반응하면 안 됩니다. 미약한 환경,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영적 거장들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늘 절망하고 또 그렇게 무너졌던 걸 보죠. 영적 거장들도 때로는 자기 자신으로는 늘 무너져 있고 불안하고 죄짓고 그래요. 근데 왜 영적 거장이 됐어요? 왜 그렇게 무너졌는데 갑자기 위대한 일을 하게 되죠?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부터 달라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부터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만큼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절망했어요. 자기를 바라보니까. 엘리야도 절망했어요. 자기를 바라보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부터는 갑자기 강력해지죠.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자가 됐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은밀한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은밀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네. 비밀이 있는 사람 무섭잖아요. 그죠? 자기 카드를 다 보여주는데 히든 카드를 절대 안 보여주는 사람 제일 위험해요. 제일 마지막 때 무서운 자예요. 우리 안에는 은밀함이 있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성소가 있는 사람. 다 무너져도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자리가 있는 사람. 그 은밀한 곳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목재로 건축을 할 때 쓰는 나무는 대부분 자연산이 아닙니다. 자연산 천연 목재가 아니라 식재에서 육성한 나무예요. 양식장에 심은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 식재조림이라고 하죠. 이런 장소로 가서 보면 물론 이제 나무 형질이 우수하고 또 그렇게 경제성이 좋은 수종을 선택해서 이렇게 이제 식재한 거니까 가서 보면 똑같은 크기로 계속 자라고 있는 거 봐요. 수백 그루가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봐요. 똑같은 모습으로. 멋지죠. 그러니까 그런 나무를 다 골라다가 다 재련해가지고 집을 짓는다 그러면 규격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멋지게 아름답게 잘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고대 건축물, 뭐 수백 년, 수천 년 가까이 됐다는 그런 고대 건축물, 목재 건축물을 보면은 수백 년 이상 지났는데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1000년 된 나무가 1000년 간다. 나무를 그렇게 좋은 나무, 모양집스럽게 좋은 나무를, 식재된 나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거칠게 수백 년을 견뎌낸 나무, 그런 나무를 가져다가 그런 나무로 집을 지으면 1000년 됐다면 1000년을 더 간다는 거죠. 그런 집이. 훈련되고 과정이 있고 경험이 많은 나무는 그렇게 쉽게 뒤틀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목재 건축물들을 보면 대부분 오래된 늙은 소나무, 노송입니다. 노송을 가지고 습기에 강하고 단단하고, 그래서 그런 나무로 건축의 기둥을 딱 세워놓으면 삐틀빠틀해요. 근데 변형이 안 돼요. 요즘 나무 이렇게 다 집성이잖아요. 본드로 붙여가지고. 근데 통나무 같은 경우 뒤틀립니다. 몇 년 지나면 집이 뒤틀려요. 틈이 생겨요. 근데 오래된 노성을 가지고 만들면 뒤틀리지 않는다. 그 모습 그대로 지켜낸다. 죽어도, 나무가 죽었는데 배에서 죽은 나무를 건축을 하는데도 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답답하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 밤에 자라게 하신다.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씨를 뿌려놓고 나서는 초조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나서는 염려하지 마세요. 믿어요. 기도하고 나서 자세요. 코를 골고 자세요. 축복합니다. 역사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무, 큰 강력한 나무 딱 하나죠. 십자가예요. 십자가보다 강한 나무가 없어요. 이 십자가, 이 나무 아래서 다 죽었어요. 사망도 죽고 모든 그 미움도 죽고 귀신도 죽고 저주도 죽고 다 죽은 나무예요. 이 나무에가 달아놓기만 하면 다 죽어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죽었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거기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나무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불안할 때마다 나무를 보이세요. 십자가를 보이고 거기다 매 타세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렵고 불안할 때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 아래서 엎드려서 우리 안에 생명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존재도 십자가를 통과해 지나오라 하면 거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주님을 믿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씨앗을 주신 거예요. 이 씨앗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열매가 된다는 것을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것을 또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자, 작은 것의 씨앗의 시작을 다른 각도에서 또 이렇게 오늘 겨자씨 얘기 나왔는데 이 겨자씨를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믿음과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데도 증가되고 자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역사가 선포되고 나타날 때는 이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하나가 산을, 거대한 산을 옮기는 능력으로도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믿음, 이것이 겨자씨인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이것이 우리 마음의 좋은 밭으로 심겨졌을 때는 어느 날 이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나타난다. 이것은 엄청난 산이랄지라도 옮겨내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큰 산을 보면 금방 잊어버리고 불안해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상태였어요. 근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산이 와도 눈앞에 골리앗이 서 있어도 자기 과정 속에 심겨지고 자라난 자기의 영적 가치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골리앗을 이기고 세상에 큰 산이라 할지라도 옮겨질 것이요. 그래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다 하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을까요? 그죠?
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렇게 큰 역사를 할까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대한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아주 작은 거 하나, 겨자씨,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믿으십시오. 이 작은 임재, 작은 느낌이 올 때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작은 감동, 작은 느낌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임재가 작게 느껴져요? 임재가 작을 때 나는 이렇게 강하지 않지. 아니에요. 그 작은 임재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임재를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점점점 과정이 돼요. 임재의 과정을 통해서 산을 옮길 만한 임재가 생겨요. 임재가 강해지는 비결이 거기 있어요. 제가 간증했죠.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 제가 2년 넘도록 몸부림치고 기도했어요. 임재가 없더라고. 임재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많은 동생들 데리고 집회 가서 은혜 받게 하고 뭐 해도 정작 제 자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임재가 약했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재가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뭐냐? 임재를 설명해 주는 것이 결국 보니까 과정이더라고요. 여러분 임재 안에 있을 때, 찬양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임재의 느낌들이 작게 시작이 될 때, 갑자기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 생각하지 말고 작은 임재가 시작이 될 때 그 임재 안에서 노래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떠오르는 생각과 마음들을 인정해 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머리가 점점 어지러워지고요. 그랬더니 일어날 수 없게 되고요. 몸이 들리고요. 바람에 휙 날아가기도 하고 점점 이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임재 안에서 믿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다 맡기십시오. 이 겨자씨만한 것으로도 산이 옮겨지는 강력함이 된다는 것은요, 임재 안에 있는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오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임재를 구하십시오. 주의 임재를 내게 덮어주세요. 임재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무엇이든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뛰어들 수 있어요.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뛰어드세요. 사모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섬기십시오.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나에게 되돌아와요. 심을 때, 반응할 때는 겨자씨인데 돌아올 때는 산이 옮겨지는 일들로 그런 하나님의 가능성이 그 사람의 가정에 돌파한다니까요. 예배와 그 사람의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의 일들이 그의 사업과 환경 속에 되돌아온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100배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 대한 순종, 하나님 임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하나님 임재를 구하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그렇죠?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얼굴 보고 싶다. 그죠? 전화만 해줘도 고맙다 그러죠. 그 얼굴, 파님, 그게 임재예요.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을 보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 얼굴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거든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강력감과 승리와 능력이 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임재를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안고 설 때도 사모해야 돼요. 겨울이면 추우면 두꺼운 옷을 입을 줄 알잖아요. 네? 작업할 때는 특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다니려고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느꼈던 아담도 뭔가 가리려고 옷을 찾았다면 우리 성도들은 왜 하나님 앞에 오는데 아무것도 안 입고 오려고 그래요? 하나님 임재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직분의 옷을 더 사모하며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능적인 은사와 능력들을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임재는 어디가 있느냐면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 거기 위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두 그룹,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어요. 그 날개 사이 그 가운데 거기에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어요. 하나님 임재는 어디가 있었냐면 두 그룹 사이에. 근데 그 지성소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밀한 곳이라고요. 비밀한 곳이라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피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 부었어요. 근데 그 지성소가 이제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세상에 올 수 있게 됐고, 이제 혈통적으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지금 복음 안에서 살펴보면 이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종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지성소에 있던 그 은밀한 임재가 내가 너와 함께 만남으로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가정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교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밀성입니다. 은밀한 곳에 하나님을 잘하게 하세요. 매일매일 가정에서 임재를 초청하십시오. 모일 때 하나님 임재를 초청하십시오. 그럴 때 잘하는 거예요. 믿고 모든 일을 맡기고 기도하는 순간, 예배하는 순간만큼은 다 지구를 구하겠다는 생각 다 맡기시고, 할렐루야. 그때 저기 주님만 바라보고 그 천사와 같이 날개를 펴서 엎드리십시오. 그 한 사람과 나라는 사람이 만나기만 해도 두세 사람만이라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 임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밀한 곳에, 그 비밀한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느껴져도 괜찮아요. 안 보여도 괜찮아요. 주님의 계심을 믿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고, 그런 날개를 펴서 엎드려서 주의 임재를 구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그 지성소로 한번 은밀한 곳으로 들어갑시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나 지성소로 들어가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지성소에 들어가네. 어린 양의 보혈 힘입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러 들어가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주의 이름 거룩게 나 지성소에 들어가네. 어린 양의 보혈 힘입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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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주의 이름 주의 이름 거룩게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이제 그 말씀으로 뿌려지는 우리의 자리에서 오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풍성하고 힘있게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가 됨을 믿습니다. 안 느껴져도 안 보여도 우리가 이미 주님 손 안에 있사오니 우리 모든 것이 생명으로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쩌다 어른이 된 우리의 결핍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성장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과정의 성실한 오늘 주의 종들에게 오늘 하나님 친히 만나주시고 주의 임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오직 함께 자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 계속 흘러가는 교회, 그래 하나님 나라의 100배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또한 하나님의 공급이 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능력 있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